세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주어지는데 1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때가 되었으니 깨어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성경 다 나가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이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깰 때가 됐다 그랬죠. 네, 깨게 된다. 육신의 소욕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졌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깨어야 된다. 이게 깨어나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막 취해 있으면은 영적으로는 그건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소욕이 내게 강하게 되어지면 영적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내게 아주 약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 내게서 아주 심해가지고 완전히 세속주의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물질만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뒷전이고 물질을 더 추구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돈을 벌려니까 못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성령시하는 성령이 오시어 교회를 세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비진리가 내게 들어와도 내 귀에 들려도 그것을 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주어져야 된다. 근데 내가 진리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하면 그것도 맞는 거 같고 도대체 이게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들으면 그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이것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야, 나도 다윗과 같이 용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 뭐예요? 그건 표면만 본 거예요. 성경이 다윗을 거론한 것은 다윗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전도를 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노무현을 믿겠다. 요즘에 무슨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야, 그래서 진짜 인간이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신앙, 누구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 자체는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고 이렇게 한 그 비진리, 거짓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내 피를 받아야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 피에 대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가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주장은 거의 다 이단입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 가운데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둬두신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날로 세워지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 이게 다 자꾸 소멸되게 만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비진리와 세속주의를 투쟁하고 저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바로 이 교회의 생활이다. 이 교회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닌다?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다닌다. 그러면 교회라는 걸 의미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장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뭐 교제, 요즘하게 뭐 성도의 교제 이거 뭐 엄청, 그래서 뭐 매주 어떤 교회는 세속식을 계속 행하고 그 세속식 행하는 게 중요하냐? 겉으로 세속식 계속 행해봤자 진정한 거기에 교제와 사랑이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 말씀으로 양육되고 무장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먼저 주어져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완전히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주어지죠. 진리 안에서 교제입니다. 진리를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참된 교제가 주어지냐 이거예요. 참된 교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6.25 사상에 막 쪄들은 사람 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보고 어떻게 교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종교다운주의로 스님도 신부도 목사도 다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 스님하고 목사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진리가 다른데. 그러니까 목사하고 스님하고 지금 막 교제 들어갔다고 난리인데 그게 어떻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 되고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참된 교제가 주어진다. 가치관이 같아야죠. 인생관이 같고 신앙관이 같아야 교제가 되어지지. 어떻게 인생관이 다른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같아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게 해주시고 모든가 비실리와 투쟁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교제다. 예수 밖에서는 뭐예요? 교제가 되어질 수 없죠. 왜? 왜 안 되는가? 사람마다 자기 생각 주장해 자기 경험 내세우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런 경험, 저 사람은 자기 경험 막 내세우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 되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하나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점점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신령하고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어진다. 거기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상으로 강권하시는 이게 모든 역사선이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죄에서 죄 가운데 가득한 지금 거기서 우리는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시라고 우리가 초빙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목석이 아니고 돌 부처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격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시 아무도 몰랐을 때 하나님 벌써 미리 준비하시죠. 준비해서 잘 이끌어 주시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벌써 미리 하나님 아시고 다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주신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육신의 그 정욕, 제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정욕이죠. 이승의 자랑, 세속주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나를 벗어나는 거죠. 이 형상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셨다. 빛이 뭐냐?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 빛입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요, 빛은 바로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로 오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생명으로 오셨고 그런 빛으로 오셨다.
그 증거를 누가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빛을,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을 다 싫어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말씀을 논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듣지 않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깨달으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뭘로 살아가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점점 세속주의로 빠지고 아집과 고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은 만큼 고집이 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거다. 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경험보다 우월한 게 뭔가? 진리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우리 누구도 다 순복해야 된다. 말씀의 권위 앞에. 근데 그 말씀이 바르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것이 다른 이 색깔을 처음부터 말씀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거기에 색깔을 나눠 가지고 말씀답게 전해지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투명하게 전해져야 된다. 투명하게 전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의 경험을 자꾸 거기다 첨부하지 말아라 이게. 설교 안편에 외국 얘기, 무슨 얘기, 철학자 얘기, 뭐 얘기 다 첨가해가지고 전하니까 그게 순수한 말씀이 투명되지 못하고 이게 다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이 가림막에 통과하다 보니까 말씀이 뭐예요? 바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어둠에 취해가지고 깨어지지 않는 자는 말씀을 전하면 다 잡아요. 다 잡아요. 우리 교회도 자는 사람이 많아. 이게 참 심각한 거다. 왜? 자기 세계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의 세계를 내가 아는 세계하고 이 말씀의 세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조립다 이런 거지.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주어진 사람은 어디 가든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 귀가 열린 사람은 다 듣는데 귀가 어둠에 해서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다가 이 육신의 종교, 이생의 자랑, 세속주의 여기서 푹 빠져가지고 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